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로 35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번주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는데 하나님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신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가는 길을 막으려고 그 앞에 선 겁니다. 그때 발람은 나귀를 타고 있었는데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죠. 여호와의 사자는 나귀의 눈에는 보였지만 정작 주술사라는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나귀가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자 발람은 나귀를 길로 돌이키기 위해 채찍질합니다. 그 길은 양쪽이 담으로 쌓여있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이었는데 나귀가 앞으로는 못 나가겠으니까 옆으로 가서 담에 부딪혀 발람의 다리가 나귀와 담 사이에서 짓눌려졌습니다. 발람은 화가 나서 다시 나귀를 채찍질합니다. 그러니 나귀가 아주 가련하게 됐습니다.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고 주인 발람은 옆으로도 가지 못하게 하니 나귀는 그 자리에 엎드려 버립니다. 누가 보아도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나귀에게 노하여 발람은 이번에는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죠.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귀가 입을 열어 발람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신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은 나귀가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 나귀의 말에 대답합니다.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발람은 무척 화가 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말에 나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나귀의 말은 뭔가 나귀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무작정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볼 생각을 왜 하지 못하느냐는 책망이죠.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발람은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때 발람은 깨닫게 됩니다. 아, 뭔가 있구나 하고 말이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니 그제서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봅니다. 그는 즉시 머리를 숙이고 나귀가 그랬던 것처럼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이 이야기에서 기이한 것은 무엇인가요? 나귀가 말을 한 것이 기이한가요? 물론 그것도 기이한 일이지만 더욱 기이한 것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분명히 어제 말씀에서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셨었죠.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고요. 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말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발람은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어제는 가라고 해놓고 오늘은 간다고 그 길을 막으시며 발람을 죽이려 하시고 도대체 발람의 행동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만한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발람이 그들과 함께 간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일 발람이 그들과 함께 간 것의 동기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다른 숨은 의도가 있었다면, 그리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람의 숨은 의도가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의 탐욕이죠.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의 탐욕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는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들은 처음에 올 때 발람에게 복채를 가지고 왔습니다. 발람은 그 복채에 눈이 갔겠죠. 그리고 그들이 두 번째 올 때에는 발람에게 아예 백지수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하는 발람의 태도에서도 그가 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데요. 18절에 그가 거절하는 말에서 그의 과장된 표현이 그것을 드러냅니다. 그는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죠. 이 표현은 언뜻 보면 강한 거절의 말로 들리지만 심리적으로 이미 그가 발람의 창고에 쌓여있는 물질에 유혹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강한 부정은 긍정이란 말처럼 말이죠. 일찍이 하와도 뱀에게 거절할 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다고 거절을 하죠. 분명히 그냥 먹지 말라고만 하셨는데 그녀는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음에 유혹되었다는 증거이죠. 그리고 발람이 그들에게 거절하면서도 여지를 준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냈으면 되었는데 밤에 그들을 유숙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실 리가 있나요?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복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발람이 가서 그들의 요구대로 저주를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 분명한데 그는 혹시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다고 가정하면서 그들을 붙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죠. 그가 이런 흔들리는 마음이라면 돈에 눈이 어두워서 막상 그들을 따라가서 저주의 예언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분명하게 붙드시기 위해서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만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사자가 분명히 지적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32절에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발람도 자신이 범죄하였다고 34절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하는 말을 하죠. 그리고 성경의 다른 증거들도 그가 그들과 간 숨은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발람이 불의의 삭을 사랑했다고 하죠. 그는 발락이 제시하는 돈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서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이 삭을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갔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들도 발람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갔다기보다 불의의 삭시에 탐이 나고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체하며 그들과 함께 간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발람을 어떻게 교훈하시나요? 나귀의 입을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물인 짐승 나귀를 통하여 당대 최고의 주술사를 책망하십니다. 나귀도 감지하는 위험을 발람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미물도 알 수 있는 어그러진 길을 최고의 주술사인 발람은 보지 못한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인간이 탐욕에 빠지면 너무나 뻔하고 분명한 진리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탐욕에 빠져 살아갑니다. 도박이 나쁜 것인 줄은 어린 아이들도 알지만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패가 망신할 때까지 알지 못하죠. 음료는 자신을 파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그저 빠져들고, 이 같은 불황에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말에 눈이 멀어 끌려갑니다. 마약이 사람을 파멸시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나 눈이 멀면 그것에 빠져들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요? 나는 주술사와 같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나요? 나는 영적인가요? 아니요, 안심할 수 없습니다. 탐욕과 쾌락의 늪에 빠지면 나도 발람처럼 이렇게 불의의 친구를 따라 불의의 길로 끌려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의 교훈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렇다면 나에게는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만 기뻐하는 마음이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발람처럼 내 마음 안에 있는 탐욕을 교묘히 숨기며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겉은 경건해 보이지만 속은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만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